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97절, 103절, 105절, 111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자녀 세대에게 각인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롤 모델로 자녀에게 제시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유한한 시간과 인생 속에서 지혜롭고 가성비 있는 좋은 삶이라고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오늘 119편은 부모로서, 연장자로서 무엇이 지혜롭고 롤모델이 되는 삶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9편의 위치와 구조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PPT 그림 띄워 주십시오. 이 성경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니 우리가 읽은 이 119편 앞에 113편과 118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집트 할랄 시편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6월절에 이제 성전을 여행 가잖아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그 필그림이라 하는 순례객들이 6월절 절기에 부른 노래가 이 이집트 할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도 바로 이 이집트 할랄이라고 하는 시편이죠. 지금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기간에 특별 새벽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집트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집트 할랄이라고 하는 시편을 꽉 묶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A1과 A2에 나오는 111편과 112편, 119편이 이 이집트 할랄을 둘러싸서 한 단락을, 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11편과 112편, 이집트 할랄로 들어가는 이 입구와 같은 111편과 112편, 그리고 이집트 할랄을 다 읽고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이 119편은 다 똑같은 주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1편, 112편, 119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지난 4월 십자가와 부활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인생을 산 부모 세대로서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지 잘 정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19편 우리가 읽는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고귀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멋진 부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지혜롭고 확신 있는 부모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밑줄 친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참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의 대적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세상의 모든 학자들보다, 교수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참 확신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9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개역 개정 성경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98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9편 98절 가톨릭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they are ever m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부로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마인,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확신 있는 부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삼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삼고 내 전부로 삼고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롭고 확신 있는 길을 걷게 할까요? 오늘 시편 119편 101절 10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부로 삼고 살면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면 악한 길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후회하게 만듭니까? 인생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삶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당시에는 모릅니다. 참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들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선택,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명철함과 지혜가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10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NASB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쭉 완료형을 써서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말씀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지혜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참 가성비 좋은 멋진 삶을 사는 부모 세대로 자녀에게 그런 삶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영험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의 성경 해석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 안에 이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서든 자녀로서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상황에 갇힌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판단했는데 시대와 상황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상대적인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준과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길, 처음 살잖아요. 뭐 20대 경험으로 30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30대의 경험으로 60대 못 삽니다. 다른 시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는 이 인생길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별력 있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지혜롭고 확신 있는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예전과 같지 않는 기억력, 이런 것을 볼 때 참 유한하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2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70대에는 인생이 70km 달린다고 하죠. 이처럼 인생의 연수가 더하고 부모의 위치나 연장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생각에 늘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한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쉽게 결정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내린 게 진짜 바른 걸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장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이 많지 않은데 멋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바른 선택일까 고민하는 거죠. 젊을 때는 뭐 고민합니까?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모 세대, 장년 세대가 되면 이 결정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끔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때 왜 빨리 결정 못했을까?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잘 사는 것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정말 확신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늘 오늘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고 늘 확신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누구보다 지혜롭고 건강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추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저변에 내려앉고 우리 삶 자체가 되도록 순종하는 데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리석고 방황하는 삶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늘 맛보면서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을 영적 유산으로 넘겨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유로 삼고 우선시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건강하고 정말 확신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최고의 소유로 삼을 때 고난 속에서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 이 119편의 기자는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려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덫을 놓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적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119편 106절 우리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 최대 위기 가운데 시편 기자가 어디에 올인합니까? 106절의 기록처럼 위기 속에서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112절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가 위기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상속물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가 움켜쥐고자 하는 상속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위기 속에서 마음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유일한 재산으로 빼앗기지 않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의 마지막 재산으로 고난 중에도 꽉 움켜졌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데 무식하게 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많은데,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시편 기자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0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영어 표현은 Restore my life again as you promised.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유일한 자산처럼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보호와 회복의 담보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고, 부모로서 눈물 골짜기 인생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모르죠.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다시 멋진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좌절하고 위기 가운데 다시 부모로서, 건강한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눈물 골짜기다 그랬어요. 시편 83편 6절에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 했어요. 인생 굽이굽이 인생을 살아보면 눈물 흘리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낙심하다가 이제는 누구 탓을 합니다. 처음엔 내 탓하다가, 환경 탓하다가, 부모 탓하다가, 옆에 친구 탓하다가, 더 이상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기가 오면 실패할 것만 같은 과거에만 주목한 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어두울 때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은 더 선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캄캄한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살리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러기에 고난의 어둠 속에서 이런 사진 한 장을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되어 있죠. 그 사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그림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캄캄한데, 암흑처럼 캄캄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캄캄한 인생의 위기를 당했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스포트라이트로 비추어주고 앞에 장애가 없는지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게 뭡니까? 마치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땅을 막 불평하다가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뺑뺑이 돌 때, 막막한 광야길을 걸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그들의 인생이
막막한 광야에서 모두 끝장나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증거대로 하나님이 증거계, 법계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떠올랐다. 민수기 또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딴 거 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담긴 그 법궤 위에 떠올라서 2000규빗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것을 묘사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 가운데 광야에 뺑뺑이 돌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 증거된 그분의 언약대로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인도, 그 말씀 위에 떠오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주목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 탓, 남 탓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할애하고 교제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고난을 벗어나는 첩경이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소유보다 귀히 여기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무거운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저를 키워준 IBF 선교단체,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 있죠. 신흥종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항상 성경책에 빼곡하게 묵상한 걸 적습니다. 옛날에는 오픈 성경에 그래서 설교 옆면에 메모란이 있는 성경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성경을 3권을 사시더라고요. 제 학생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왜 3권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딸이 3명 있어요. 지금은 3명 다 결혼하고 출가했습니다. 다 커가지고. 미국에 사는 딸도 있고. 왜 목사님 이거 간사님 왜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아니 큐티 노트에 적든지 하지 성경책에 왜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했던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시며 물어봤더니 우리 딸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출가할 때 내가 만났던 이 하나님, 묵상했던 그 하나님, 적어난 모든 기록을 선물로 주려고 묵상한 내용들을 적고 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만나서 3권 다 넘겼냐고. 넘겨줬다고. 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가 만났던 창세기 1장, 시편 119편, 계시록,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 기록해놨죠. 그걸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물려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 때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멋진 부모의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